어떤 아버지가 6살짜리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문을 내리고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 밑에 10,000원짜리 3장을 살짝 감추어서 이렇게 건넸습니다. 그것을 받은 경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례를 붙이고 그냥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야,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한단다. 그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사업을 하는 삼촌이 찾아와서 아버지하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도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세금 제대로 다 내다가는 남는 게 없어. 다들 그렇게 한단다. 그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방학에 과일 가게에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싱싱한 과일은 잘 보이는 것에 이렇게 착 진열을 해놓고, 오래되고 상한 과일들은 뒤에 이렇게 감춰두었다가 팔 때는 싱싱한 과일에다가 뒤에 있는 상한 과일을 같이 끼워서 파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다 그렇게 한단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회사에서 큰 횡령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면회를 온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냐? 너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그때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서산대사의 시가 있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밟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신도 장로로서 교회의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서 한 가문의 어른이나 한 지파의 장 또는 연장자를 뜻하는 명칭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는 교회의 감독과 목사, 장로들을 포함하는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장로라는 직임에는 어른이고 연장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장로님에 대해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때린다는 것이 아니고 먹이고 기르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마치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쉬게 하고 저녁에는 양 우리에서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그 양이 날마다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잘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잘 돌보아서 그 영혼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에스더 전도회에서 2부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앞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초청을 했는데 뭔가 특별한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회 회장님께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저는 찬양이나 한두 곡 정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으시고 어버이 주일에 맞는 찬양, 또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찬양을 선곡하시고 그냥 찬양만 부르시라고 했는데 아마 소품까지 준비를 하셔서 부채도 탁 펴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연습하는 과정에서 부채 2개가 박살이 날 정도로 연습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회원들이 그렇게 급하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연습을 하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연습을 하셔서 그날 특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주신 회장님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귀한 찬양을 드려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억지로 하면 기쁨도 없고 힘만 듭니다. 그러나 자원함으로 하면 조금 힘든 일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와 같이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위해 목양실에 올라가는데 그 3층 예배당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러고 봤더니 우리 교회학교 한 부서의 교사들이 나와서 의자를 다 옮기고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휴일이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없는데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3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2층에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그 아이들을 맞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반갑게 맞이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얼마나 반가운지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는 듯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기쁘게 너무 자랐다고 막 안아주고 볼을 부비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아동부를 보면 이 부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동부 교사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일에 무선 마이크를 착용을 하시고 우리 부장 선생님은 정말 적지 않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뛰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마음 같아서는 홍삼을 한 재 데려 드리든가 아니면은 삼계탕이라도 한번 사 드리든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교사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합니다. 그 더운 날 그 피지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악기와 드럼을 다 챙겨 가지고 가서 또 거기 가서 아이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설치를 하고 예배 준비를 마치고 또 아이들을 챙기고 이렇게 아이들을 밥 먹이는 모습을 보면 물론 대부분 다 밥을 잘 먹는데 그중에는 밥 안 먹겠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 반찬이 왜 이러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끌어안고 그 아이들 입에 밥을 먹여가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할 때 소외되고 잘 호응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다 붙들고 그렇게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는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귀합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챙기고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내 자식 가르치고 내 자식 양육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떤 애가 너무 말을 안 듣고 계속 우니까
자기 자식이지만 어떤 때는 축구공처럼 차버리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아이들을 챙기고 붙들어 안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교회학교 교사들을 존경하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아낌없이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장로들과 어른들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리더형이고 하나는 보스형입니다. 이제 리더의 특징과 보스의 특징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은 리더형인지 아니면 보스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리더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투명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지만 보스는 밀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앞에서 자기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지만 보스는 뒤에서 사람들을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부하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보스는 부하들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만 보스는 독불장군으로 자기만 따라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는 일도 신중하게 물어서 결정하지만 보스는 모르는 길도 묻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고 지도하지만 보스는 부하들에게 명령만 내린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보스는 항상 자신의 권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가자라는 말을 쓰지만 보스는 가라라는 말을 즐겨 쓴다는 것입니다. 보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리더는 솔선수범함으로 다른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보스는 사람과 일에 대해 단점과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보스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됐고 당신은 뭐가 틀렸고 이런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그 사람의 장점과 잘된 부분을 부각시켜서 전체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보스는 자기만 말하려고 하고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보스는 폼나는 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을 하고 리더는 굳은 일을 합니다. 보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지만 리더는 자신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보스는 나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리더형입니까? 보스형입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박중길이라는 백정이 푸주간, 그러니까 정육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양반 둘이 이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중길아, 고기 한 근 다오. 예, 드리지요. 근데 또 다른 양반, 뒤에 온 양반은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백정이지만 장가도 가고 어른이 된 푸주간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예, 드리지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고기를 잘라주는데 처음 온 양반이 보니까 나중에 온 양반에게 자기에게 잘라준 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난 양반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중길이 이놈아, 어떻게 똑같은 한 근인데 나는 요만큼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느냐? 그랬더니 그 푸주간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거는요, 아까 거는 중길이 놈이 자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박서방이 썬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어른이 물었습니다. 꼬마야 너 몇 살이니? 그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 꼬마 아니에요. 저 초등학생이에요. 주장하는 자세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상대방을 낮게 보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갑질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금 가졌다고 해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혹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부당 행위를 통틀어서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교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위는 본이 되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본이 되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하루는 중학생 아들이 담배 피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혼내지 않고 걱정스러운 눈길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타일렀습니다. 내가 한 달 전에 너 담배 피우는 장면을, 내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담배 끊어라. 그런데 그 아들이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봤으면 한 달 전에 얘기를 하지. 왜? 한 달이나 지나서 지금 와서 담배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도 그동안 담배를 많이 피웠다. 그런데 어떻게 너만 담배를 끊으라고 할 수가 있겠냐? 내가 먼저 담배를 끊은 것을 내게 보여주고 싶었다. 처음에는 나도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담배를 끊었단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이렇게 떳떳이 이야기하는 것이란다.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은 변화된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은 기성세대들의 변화된 모습과 본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어른들, 부모님들, 그리고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 오빠, 언니, 누나, 선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을 보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따라서 기도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젊은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아이들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청소년과 아이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걸음이 내일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밟는 흔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과 행동이 신중해야 합니다. 부디 자녀들과 아이들과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경받는 어른,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몇 가지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지 못하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사신이 제시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비슷하게 생긴 소 두 마리가 있는데 그 두 마리 소 중에 어떤 게 어미이고 어떤 게 새끼인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양을 고르게 깎아 놓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몸집이 산만한 코끼리의 무게를 알아 맞추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두 마리의 뱀을 놓고 어떤 것이 암컷이고 어떤 것이 수컷인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접한 고려의 임금과 대신들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처음 접해보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았던 임금과 대신들로서는 도저히 답을 알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신들 중에 한 명이 수심에 찬 얼굴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나오면서 아들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그날 조정에서 있었던 일을 그 어머니에게 그 자초지정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사신이 와서 문제를 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문제를 이렇게 듣고 계시더니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고민을 하시더니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그 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임금과 대신들이 모이는 조회에서 그 대신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답을 임금님께 고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송아지의 어미와 새끼를 구분하는 문제. 두 마리 소를 며칠 동안 굶겼다가 풀을 주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리 중에 먼저 풀을 먹는 놈이 새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미는 새끼가 먹은 다음에 먹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풀을 덥석 먹는 녀석이 새끼다. 두 번째 문제, 나무 토막의 위아래 구분은 간단하다. 물에 띄워보면 된다. 물에 띄워봐서 아래로 가는 것이 나무의 아랫부분이고 위로 가는 것이 나무의 윗부분이다. 왜냐하면 나무는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나무도 아래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속을 보면 아랫부분이 더 단단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띄워보면 위로 가는 것은 나무의 위쪽이고 아래로 가는 건 나무의 아래쪽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좀 어려운데, 코끼리의 무게를 아는 방법, 그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코끼리를 큰 배에 실어서 코끼리 실기 전에 배가 물이 닿는 부분을 표시하고, 코끼리가 탔을 때 그 배가 가라앉았을 때에 그 부분을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무게를 잴 수 있는 크기의 돌들을 그 배에다가 실어서 처음 배가 있을 때보다 가라앉은, 그 코끼리가 탔을 때 가라앉은 만큼 가라앉으면 그 돌을 다시 꺼내서 무게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뱀의 암수 구별도 어렵지 않은데 그냥 뱀 두 마리를 항아리에 집어넣어 놓으면 둘 중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놈이 틀림없는 수컷이라는 거예요. 네. 문제를 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임금과 대신들은 그 대신의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위기와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격언에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리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른들의 지혜와 경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젊고 체력도 좋고 피부도 팽팽하고 첨단 지식이나 문명의 이기를 잘 다루지만 가끔 집에서 TV를 볼 때 저희 아이들하고 채널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면서 뭘 볼 것인가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채널 돌리고 있으면은 저희 애들이 아빠 빨리 줘봐. 왜 이렇게 늦게 돌려? 내가 돌릴게. 그러면 얼마나 빨리 돌리는지 몰라요. 그런 건 확실히 어린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절대 어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나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는 추월해도, 성적은 추월해도 나이를 추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이를 거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는 삶의 고민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켜켜이 쌓인 지혜와 경륜이, 그리고 삶의 정수가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장로들과 젊은 자들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젊은 자들, 어른과 청년들이 서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지도자들에게, 어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역시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함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겸손한 자세로 지도자들에게,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고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에서 겸손하면 어른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본이 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순종하면, 그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어른과 젊은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어른들은 본이 되는 삶으로, 젊은이들은 순종함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을, 또 오늘 우리 어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